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편적인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7세 이하의 아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온의 지소사라고 그러니까 좀 작게 그러면 송아지 이렇게 작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7세 이하의 어린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를 가르칠 때 써주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원하죠. 근데 여기는 만져주심을 원했다고 그랬어요. 뭐 복을 빌어달라든가 뭐 축복해달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수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만져준다고. 이 각도가 많이 다르죠.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 어린 아이들을 바라봐주는 시각, 이것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이렇게 생기고, 아니면 이제 그냥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정도.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좋아. 내 아이를.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 아이를 한번 안아주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으로 계실 분인데 그 왕이 되신 분이 내 아이를 한번 안아줬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만져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오셨다고 하면 그분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었다 그랬어요. 감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끼어드는 것처럼 마치 불청객이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대화를 하는 모습은 많이 안 나타나게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죄인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세리의 친구였다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려져 있는 사고.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그러면 자기를 영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영접해 주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새도 보금자리에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어요. 사람들이요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완전히 구원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영혼을 죽고 살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그분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지죠. 그걸 볼 수 없다면 구원도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믿고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죽이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약해요. 주님은 영접해야만 생명을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인 거죠. 영접하는 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 여자들 사랑으로 취급하지 않잖아. 자기들도 어린아이부터 자랐을 텐데도 어른이 된 사람들은 아이들을 아주 옛날에 어린 아이들, 우리 때의 어린 아이들은요 굉장히 어른들 앞에 아주 작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어른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야 이놈들아 어른이 가는데 이렇게 큰소리 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들 가고 난 되게 이렇게 된 세상인데 그때는 어른도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놀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때는 여지없이 큰소리 펑 나오는 이렇게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없인 여기는 시대, 닫혀진 시대죠. 아주 사회가 닫혀진 사회가 되었을 때 굉장히 갈등이 심한, 지금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때는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심했어. 어린아이들을 이런 거 차이를 확 두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딱 생각하는 나도 빨리 어른이 돼야지. 응?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야. 시대가 바뀌어버렸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때가 됐어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영접하면 최고로 좋은 잘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꾸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노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냥 제자들한테 적당히 왜 그러니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엄청나게 분노를 낸 거야. 이게 무슨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제자들이 모두가 하면 괜찮아 오라고 해 이 정도 할 것 같잖아요.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하심은 절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노를 하십니다. 예수님 화내신 광경이 성경에 아주 적금 나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걸 보면서 분노하시고 노끈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화를. 왜? 그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냈다는 성경이 어디 찾아봐야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예수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귀신 들렸다 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 가지고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 하나로 예수님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분노가 나실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따르지 않길래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금방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열려져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다 열려져. 사고가 다르죠. 다른 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용납하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해야 이 아이들이 자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자라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것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성경 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경 구절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외워져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창출레민신 이겨서 5권을 다 외우게 만듭니다. 성경을 다 외우게 만듭니다. 개말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경을 외우게 만드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걸 해놓으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 성경이 자리를 잡아요.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가 딱 돌아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은 성경을 외우질 않아, 거의.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떤 걸 듣고 싸우려고 해도 무기가 없는 거야.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해야죠.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절이나 성경이 또 로마를 읽으면 읽었던 그것들을 여러분 앞에 책상 다 붙여놓고 있으면 이를 외우셔야 돼요. 계속. 또 새롭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중심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젠가 무기로 쓰일 거예요. 그게. 사탄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무기로 사용될 거예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게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길을 어른들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꾸짖는 게 아니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길을 걷게 하려면, 나이가 먹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관계 세워주려면 그걸 해주는 어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잘 하지 못한 여자들. 왜? 그들 안에는 아직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 구절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는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탁 때리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우리가 찬양만 열심히 불러도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외우는 건데, 찬양 안 부르면 또 구절을 말을 못해. 그죠? 이상해요. 자,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거나 바르게 생각을 못하니까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용납해줘야 되는 거죠. 완전한 걸 원한다면 어른이 돼야 되죠. 근데 어린이 어른처럼 하나요? 어른이 어린이처럼 영접하고 어린이처럼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중심이 찾아져 있다면 그분들은 바르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는 다 어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18장에 나타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어린아이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돌이켜서 되는 상태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18장에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많이 틀리죠? 많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른의 자리를 서 있는, 나이 먹어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바르게 거짓 없이 온전히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을 찾아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주님께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100% 들어놓고 주님 나는 이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든지 안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태어나면.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죠. 회개하고 성령 반자까지 들어가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거나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순수하게 거짓 없이 바라보는. 근데 어린아이를 용납해야 될 시기는 뭐야? 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려서 이해를 잘 못해. 불완전해.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너 오지마!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용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찾는 사람,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도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나 가졌다고 안 해요. 18장 4절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군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잖아요. 낮추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예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른들은요 잘 안 낮춰요. 뭐 깨달으면 그거 알아. 응?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처럼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것은 누가 합니까? 선을 그어놨잖아요. 너는 못 와. 올 수 없어. 어린아이들은 선이 없습니다. 주는 게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려고 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있는 대로 영접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찾고 있는 진심을 찾은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은 절대 금하는 일이 없다. 몰라서 그런 것을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해 준다. 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찾지 않는 사람들은 찾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 거룩한 영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주님이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옛사람의 생각과 옛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줄을 딱 꺼놓고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 깨져 있어요. 자기 것 중심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단 말, 성령 말씀을 얼마든지.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야. 금이 없어. 금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러니 이런 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일이,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러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거 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아는데 걸어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잖아요. 길을 왜 알려줘요? 가라고 알려줬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죠?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해서만 어디 갈 수 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인지 믿어요, 알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길을 아시겠죠?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분이 하늘나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길이 되어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게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아주 단정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결단코란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심령은 순진무구한 심령이에요. 원래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영상이에요. 가장 기억의 뇌리에 빨리 들어가고 오래 기억되는 것이 영상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이 영상을 봐요. 그러니까 회전을 너무 잘 봐. 아이들이 어린 애들인데 어른처럼 말을 해. 이거 어린아이 말로 딱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처럼. 왜? 너무나 많은 걸 보니까 아이들이 이 머리가 명석해지며 그쪽으로 발달하는 거지. 깨워서.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빨리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오려고 하면 영상 틀어놓고 보라고. 매일 애들이 그렇게 달려가지고 애들이 그거 비는데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엄마 말로 달래거나 엄마 말에 순종하게 만들지 못해. 영상이 왕이야, 왕. 다스리는 왕.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틀어줘. 심심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습관돼가지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너무 익숙해지고. 그래서 영상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영상시대는 감성시대예요. 그래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느낌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됐다고. 스마트폰이 완전하게 모든 국민들의 폰이 되면서
그게 거의 완전히 대중화된 거죠. 식당에 가면 엄마들, 애들은 되게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잘못시키는 거죠. 그런 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조금만 들어가도 중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없이는 못 살아.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국민들이 정부를 받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 같은 것들, 정책 같은 것들 잘하면 지지하고 거기에 따라주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할 일이죠, 그게. 잘못하면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생명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것은 좀 잘못됐으면 잘못하다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받든다는 것은 거기서 하는 일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거죠.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들려온 대로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 나라를 받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나라라고 써 있지만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 왕국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Kingdom of God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것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하지 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다스리시는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왔다. 그때 고백하는 걸 예를 들어보면, 정탐꾼 둘을 가서 보냈을 때 정탐꾼 둘을 영접하고 그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여호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다 흘러내려버린 것처럼 마치 저 나라에, 저 백성들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하겠구나. 그런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면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완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 여리 백성이 오기 전에.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왔잖아요. 들어가니까 그들 오자마자 그를 영접해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속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기를
아주 사모했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기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있는 대로 받아들였죠. 주신 대로 영접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있는 그대로 그걸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여러분 받아들인 것이 어른들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어버려요. 어린아이의 심령에 들어가면 말씀이 살아나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손상당하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듯 따르는 심령이 되면 이게 받드는 것이 돼요. 네, 이렇게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른들은 그걸 자기 나름대로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믿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해. 그래서 어른들이 가진 신앙들은 가지각색인 거야. 응? 어린아이의 신앙은 똑같아.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성장한 사람의 신앙이에요. 어른의 신앙은 어린 아기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처럼 똑같아. 복음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내 필터에 딱 끼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믿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엄청 손상이 돼가지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형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고 있는 거야. 원형대로 믿질 않아. 원래 있는 말씀대로 믿어져야만이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믿으면 되겠구만.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기 판단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의 문제는 말씀을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서 여자가 당신 화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던 말씀들을 변형시켜 놓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동상에 있는 나무들은 임으로 먹되 그것은 이미 다 허락된 거니까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자기 해석을 해놔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대로 안 믿는구나.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금방 알아챘어요. 아니야, 너 죽지 않을 거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안 죽어. 하나님이 너처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나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속았죠? 왜? 자기가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다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른의 신앙입니다. 어른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 애기입니다. 이해는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액면가 그대로죠. 말씀대로. 성경 외에 선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들은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만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지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따먹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그걸 변화시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가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선하게 아는 열매를 따먹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 들은 것이 자기를 공격해요. 너 말씀 안 지켰지?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지. 범죄자가 되는 거야. 순종하죠. 이거 다 아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지키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힘이 없어. 지킬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 말씀을 따르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돌아온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에 돌아오는 신령들만 이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실하게 말씀을 듣고 충실하게 기도한 사람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지는 거야, 맨날 싸우면. 지면 또 말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또 신앙이 어쩌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무너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고 힘을 얻어야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기쁨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안에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맨날 들어도 날마다 진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려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그가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심령이 찾아진 삶, 이렇게 심령이 찾아진 삶이 그날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 하신 일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브레싱 해줬지만 그래도 그게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주님이 복을 빌어줬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축복을 빌어줘? 그래요. 복을 빌어줘. 자,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빌었죠. 그럼 내가 축복해 준 거야. 응? 하나님 이 아이를 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잖아요. 빌축자란 말이에요. 이게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대상이 있어야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빌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 자신이 누구한테 빌어.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그 말이 맞는 거야. 안수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대고, 이게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 복은, 그가 가질 수 있는 복은, 최대의 복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도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이미 주인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왕국을 받들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돌아오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면 회개한 분들을 보면, 이제 목사님 나하고 통화를 자주 하니까 보면 느낌이 딱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낮추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도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알아도 저 알아요. 조금 깨닫고도 다 한 것처럼 저 많이 깨달았어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잘 몰라요. 항상 부정. 항상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 놓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말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있어요. 지금도.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 복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에게 주신 복이에요. 왜? 그를 진짜 믿었기 때문이죠. 거짓 없이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천국 이야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왜? 지금 죄사함도 안 됐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라는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열정을 품고 기도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결실을 봅니다. 열매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